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제목은 겸손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겸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 최대의 미덕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당대의 철학자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교만함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말 구유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높고 존귀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게 와서 너희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스가랴서에도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나니라고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사건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은, 만나고 싶으면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보면 항상 마음이 겸손할 때 은혜 받습니다. 반대로 은혜가 없을 때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으로 충만해요. 교만한 모습이죠.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새겨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평생 정말 하나님의 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게 옆에 둘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 겸손이다라는 말씀이죠. 겸손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창조주, 그 신적인 존재 앞에, 신이 사람이 되신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발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목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신 앞에 설 때 나는 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이 베드로 사도님처럼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저는 그 앞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면서 겸손의 자세를 달라고, 저에게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감히 주님의 실체를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겸손은 신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나는 당신 앞에서 누구입니까? 라를 끊임없이 묻고 계속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기관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고,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창조주로 인하여 창조주만이 나의 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될 때에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존재를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하죠. 늘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존전 앞에 라는 것을 알고자 하고 또 서 있고자 하고, 그래서 서 있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갈망,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시고 저는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 만족을 찾고 자기를 그 상황에 맞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계속 쳐부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이 뱀의 머리는 잘라도 다시 살아나서 고개를 쳐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제약성의 끊임없음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는 이 교만의 뱀을 쳐부수려고 하는 전투태세를 늘 갖추어야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만족이라는 이 교만은 원래는 없는 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없는 거였습니다.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내가 뭐 잘못했냐고 따지고 묻는 것이 교만한 피조물들의 행태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교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고 또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서 있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성도들의 원죄를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금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성도들님들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나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하면은 그 직장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대놓고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부모도 참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 가지 말라라고 당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며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겠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부하 직원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하는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식이라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괴로운 심정일 것입니다. 그 부하 직원이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위치나 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나 본분을 안다면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에요.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후에나 깨달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매우 교만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나는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라고 자기하고 살거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날 오면 양심에 좀 찔려서 회개하다가 평상시로 돌아가서는 다시 세상살이에 열중하다 보니 날마다 세상 일에 화내고 열내고, 요즘은 정치 보면서 자기 편 아니면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빛과 어두움의 삶에서 어두움을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인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지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지식이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는 죽은 지식이죠. 죽은 지식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란 죽은 행실, 본인은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켜 말합니다. 산 지식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매일매일 성도의 삶에서 순종함으로써 지켜지는 것, 성도의 마음을 늘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자의 삶이 산 지식을 가진 성도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그 태도, 마음의 자세가 바로 산 믿음, 산 지식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겸손한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실상 우리는 아주 우리 안에는 교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건방지고 교만한 삶의 태도에서, 그 인생길에서 다시 주님 안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영생 복락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의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한 자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분의 겸손함의 사랑의 초청을 날마다 거절하며 살다가 맞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기에 다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믿음, 그 여러분 믿음에는 칭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믿음 이후에 반드시 성화의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칭의의 믿음에 그치고 있으니까 대신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강조하지만은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성도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히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다른 말보다 더 가치 있게 존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주님을 기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양심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써야 하고 교만했던 자기의 마음가짐이나 생활태도에서 그것이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사니까 빛의 열매도 없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어두움에 갇혀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삶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성도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자 힘쓰고 애써야 하죠. 구원을 정말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까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만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교만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원하고 바라고 또 비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지속할 수가 없노라고 주님의 마음을 이제는 아는 자가 되어서 주님 발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이 교만함과 그냥 친구하면서 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교만이 변하여 겸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더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을 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원하고 또 원해야 합니다. 그 원함이 바로 신앙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가 누군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빛비추임, 즉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진실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겸손함을 아는 방법입니다. 나의 교만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내 면전에서 부모를 무시한 사람보다 더 불효자였던 것, 주님 앞에 불효자였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아래에서도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 아래에서 그리스도를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제 마땅히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그분의 무슨 말씀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며 주님을 당연히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라고 신실되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우리는 참종이 되며 알곡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예레미야 기도원의 나눔의 말씀에서 주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겸손은 순종의 자세란다. 무조건 순종이지 또한 종의 자세란다. 한없이 낮아지는 종의 자세이지.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 것이란다. 네, 겸손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한없이 낮아지고자 하는 그 종의 자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분이시잖아요. 그 주인을 알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없이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은 겸손의 본질,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겸손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온 것들은 여러분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애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온 것들은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 겸손을 가장한 위장입니다. 속으로는 진심으로 이웃을 높이지 못해요. 예수님께 온 것은 진심으로 이웃을 높여요. 내게서 나온 것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진실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하죠. 많이 배운 것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자랑하고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겸손하신데 나는 왜 이리 교만하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이제 성화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온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할 때, 그러면서도 수도 없이 올라오는 자기의 교만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교만이 이제 자신도 알고 남에게도 드러나가면서 망신을 당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참 겸손에 대해서, 겸손은 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 겸손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도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이게 내게서 나오려고 하는 건지 주님에게서 나온 겸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에게서 나온 생각과 주님에게서 온 생각, 이 분별이 되지 않으면은 주님에게서 나온 겸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바라고 원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주님이 원하는 겸손의 삶이지만 여러분, 이 삶은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는 우리는 위선의 겸손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성령의 소욕은 주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행합니다. 그런데 죽은 지식의 헛된 겸손은 자기 체면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를 위해서 겸손한 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겸손을 행하고 있는지, 어떤 겸손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부터 또 주변부터 살펴보시기가 바랍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분별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란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은 채 과연 이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영혼의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오직 예수님의 생각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지요. 진정한 겸손은 나는 없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다 차지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그러므로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때 내 마음은 없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연합이고 합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은 빈 그릇입니다. 나를 다 비우면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바로 그것이 그 말이나 생각이나 행실이 예수님과 같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은 없고 주님만 있는 이 겸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묵상하고 침묵하고 무슨 일이든 주님의 뜻이라면은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거기를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기쁨이 되고 영혼을 나에게로 이끌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다. 그것 또한 눈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향한 마음은 버려야 하노라. 예수님의 유익과 이웃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하라. 그런 눈이 되려면 성장해야 되고 분별이 돼야 되고 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순종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순종하는 의지가 이제 당연한 것이 되는, 그래서 자유의지가 순종하는 의지가 이제 선한 의지로 바뀌어 갈 때 예수님의 유익과 이웃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유익은 나로부터 나오는 유익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만 받아야 하는 것이지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란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없어야 하는 것이지. 그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삶으로 사실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삶을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 배우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최고의 가치인 겸손은 끝없이 내려가면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겠지요. 이 말씀에 정명이 되어주는 것이 겸손의 마음은 주님을 담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좁쌀보다 작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도 있는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시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십시오. 주님은 이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생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인데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어디로 가져갔나요? 어디서 없어졌나요? 교만은 죄이죠. 이 교만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겸손한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걸 가져가시고 자신의 겸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걸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비비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교만이 발견될 때 이 교만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거기 앞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교만은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가져가시면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비추심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겸손을 깨닫고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환경이라는 것을 동원하셔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일까요? 자원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사람을 목회자로 써야 되고 어디서 써야 되는데 너무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 주변의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하는 것이죠. 지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맙시다. 주님께 이 지혜, 은혜, 겸손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갑시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의 가치를 아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주시려고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고자 하지 않은 것도 교만이고, 주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두움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고에 누이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로 오셨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겸손은 주님 앞에 나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교만한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더 교만하시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남의 속사정까지 다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볼 수도 있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크게 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성도의 심령에 계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겸손한 자의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겸손한 자만이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를 주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이죠. 자기 의로 행한 업적을 크게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를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는 이렇게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듣기도 쉽고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치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한 마음 가운데 침묵을 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겸손이 가장 첫 번째 가치가 되는 덕목이 되어서 늘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은혜가 떠나지 않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